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행합시다. 네, 하늘을 나는 새가 아닙니다. 네, 뉴죠, 뉴. 네, 뉴진스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네, 새 사람으로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오늘의 말씀의 앞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영상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통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버려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저번 주 말씀이 진짜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예, 기억이 좀 나시죠? 맞습니다. 이전에 사망의 권세나 세상의 욕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행동, 욕심이 있었다면 그 욕심을 이제는 버리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말씀을 통해 설명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함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의 말씀은 연결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새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집에 있는 아이를 훈육할 때요, 다혜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훈육하고 설득하면요,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은 하지 않고 이제는 뭐뭐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겠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씻겠다. 네,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변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본문도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이것은 하지 말고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드러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네,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새롭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접붙임 받은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의 열매를, 변화를 통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일 중에 어떠한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십니까? 네, 참고로 저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고기가 더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결과가 이 열매처럼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과일은 좋아하시는데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사과처럼 때로는 상큼한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수박처럼 시원한 열매로, 또한 달고 단 어떠한 열매처럼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여쭙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일상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그 믿음이 삶에서 공허하게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요,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 그리스도의 유익한 것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요, 또한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옛 사람의 것을 버리라. 또한 허망한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허망한 것을 원어로 본다면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 세상의 가치에 그런 무가치한 것을, 세상의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무엇을 취하라고 말합니까?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라고,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붙잡고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로 본격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이러한 행동의 변화,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새 사람으로 가져야 될 변화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졸리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면의 변화,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도 교훈적인 것, 복음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 또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화를 잘 내십니까? 약간 웃으시는데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는지.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화를 잘 낼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밖에서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집 안에서는 화를 잘 냅니다. 네, 사역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표정과 어떤 감정으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두 다 화와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이 화, 분, 이 분노를 잘 다스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요즘 더 화가 더 잘 난다고 합니다. 왜 요즘 더 화가 잘 납니까? 가을을 타서. 날씨는 덥지만 또 이 가을이라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또한 몸의 어떠한 컨디션의 변화로 화가 잘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화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본문을 보니까요, 분을 내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니까 분을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분을 내도 되는데, 그죠? 분을 내도 되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론 처할 때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좀 집에 가서 화가 날 때가 있냐면요. 저희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껌껌하잖아요. 불을 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걷다 보면 뾰족한 게 발에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아픔을 가지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막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죠. 그래서 발을 어둠어둠 만져보면서 그 발에 박힌 것을 빼봅니다. 무엇입니까? 다일이 장난감이죠. 그럼 다일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노가 긍정적인 것이든 또한 부정적인 것이든 성경도 그 분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분내어 살아가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31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분노를 버리라. 그러니까 분노를 품지 말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분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화내지 말자. 우리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네. 네, 좋습니다.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분노를 행동으로 죄와 연결시키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그러니까요, 나에게 분노의 감정이 들 때 빨리 조절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분노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하지만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기한을 두었죠. 어떠한 기한입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보자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화병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함께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노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마귀가 틈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 마귀 자신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죠.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틈이란 단어는요,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공간을 의미합니다. 3차원의 공간이죠. 마귀의 이 공간의 틈이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분노로 품었던 그 마음의 공간에 누가 들어선다고요? 마귀가 들어선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죄 지을 방법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요, 사단의 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마음에 분노가 들 때, 사단의 밥이다. 빨리 해결하자. 빨리 털어내자. 라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뜨거움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다고요? 네, 아니죠.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각자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그분을 향하여 분노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의 이 분노를 가진 캐릭터 이름은요, 버럭입니다. 왜 버럭일까요? 버럭버럭 분노가 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버럭, 저것만 봐도 버럭 분노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때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버럭이가 나의 어떠한
거울과 같은 면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형제 간의 화목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도 친히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인데 그 화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분노와 다툼, 그 사단의 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분노가 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털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 보여지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행동의 변화 도둑질 하지 말라. 구원받은 새 사람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요 생각과 말만이 아닌 이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말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문맥으로 봤을 때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은요 그냥 타인의 유익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도둑질하는 행위도 나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도둑질은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태도를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곧 성실히 살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행동은요 모든 일에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죠. 어떠한 유익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나 말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네, 돈 버는 것 말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옆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너희의 삶과 행동과 마음 모두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너희의 모든 행동이 직고되고 있다. 너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각 사람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옆 사람을 경계하기보다 너희의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성실한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죠? 또한 삶의 태도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짧게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퀴즈인데요. 잠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네,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고 하죠? 네,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는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여름에 예비하여 추수 때까지 양식을 모은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개미는 성실하게 맡은 바의 직무를 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도둑질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 맡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과 직무를 감당하시는 영혼으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언어의 변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연약한 말을 하십니까? 나의 것을 바라보시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세우라 말하는 거죠? 덕을 세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조되면서요, 더러운 말을, 즉 허망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죠. 선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입니다. 선한 말이 덕을 세운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이 덕이란 것은요, 원어로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말 속에요, 교회를 세우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만연히 퍼져야 될 그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선한 말은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의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서 묻는 안부와 걱정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말들이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 한마디에 무슨 빛을 갖습니까? 네,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로 목요일 날이든 아니면 주일 아침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냥빛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요, 그 공동체를 부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어떤 불이라 이야기합니까? 지체의 온몸을 더럽히는 지옥 불이라 말합니다. 어떠한 불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더러운 말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 지옥불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말을 이 교회의 초점에 맞추어 되어야 된 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의 불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말을 전하시는 영혼 어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볼까요? 네, 띄워주신 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면의 변화,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동의 변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언어의 변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지만요, 그 분노를 빨리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분노가 자칫하다간 사단이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을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맡은 바의 직무를 책임 있게 잘 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입에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전하는 말이 지옥의 말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요, 다른 지킬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언어 말고도, 행동 말고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새 사람으로의 어떠한 모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참 참담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은 것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이전과 같은 모습의 언어와 행동, 마음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분노하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말은 잘하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읽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영혼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